환난이 닥치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침식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다시 아주 강하게 이 바이러스가 활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염려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염려는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병 걸려서 크게 몸져 눕는 거 아니요? 이거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요. 물론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히포콘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됩니다. 이 말은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건강에 대하여 집착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이 오히려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평안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 교통사고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사업의 실패, 잘 다니던 직장의 실직, 자녀 탈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평강 속에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건강에 대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염려에 집착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오지요. 그의 삶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줄 압니까? 마음이 안 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떠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에게 붙들렸을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지만 머리를 깎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삼손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강대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이 블레셋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니 그 전쟁은 말할 것 없이 지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서 4,000명이 죽습니다. 왜 이러지 우리가? 또 나가서 싸웁니다. 4장 10절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 법궤가 블레셋 군대 손에 빼앗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비보, 전쟁에서 졌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충격받아 딱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큰아들, 큰 며느리가 갑자기 아기를 해산하다가 놀래서 아기를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쫄딱 망한 거지요. 지도자도 죽은 거예요. 지도자의 가정이 이런 고난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왔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 속에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줘서 번개, 내성 병력을 때리고 번개를 막 내리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궤마저 빼앗기고 지도자인 제사장마저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타락한 신앙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여 제물을 솥에 놓고 삶으면 살짝 들어와서 그 제물을 쇠꼬챙이로 딱 찍어갖고 가서 두 놈이 먹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엘리, 야 이놈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니들이 이러면 니들 이러면 안 돼. 지도자의 가정이 이 정도면 딴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뭘 해결할 거냐 너? 응?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나를 무시하네 하고 죽이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혼란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지금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제시는 간단하게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멀어졌던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응?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방황, 코로나로 인한 자꾸만 이런 염려, 국민들이 불안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내고 교회마다 깨어있던 그 열정을,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시 선진국의 대열에 세워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코리아, 얼마나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급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우리나라 사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타락되고 침체되어 갈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아무리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나라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발버둥 치지만 그러게 됩니까? 점점 사회는 어두워지고 경제는 침체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유명한 의학 박사 허버드 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의학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믿음이란 인간에게 신비한 현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나는 의사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의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능을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머리가 아픈 사람 치유되고, 협심증,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협심증, 그 사람 치유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암이 치료되고, 혈압이 감소되어 고혈압이 치료되고, 공포증에 눌려있는 사람이 공포증에서 해방되고, 콜레스테롤이라는 함량을 낮추어주고, 불안, 근심으로 발생하는 설사, 구토, 변비, 불면증, 우라병 제거해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 살게 하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 아스다롯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외칩니다. 죄의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길만이 우리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미스바는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 높이 서 있는 이렇게 원두막 같은 망대. 해발 780m 고지의 높은 데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미스바예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8km 떨어진 곳입니다. 백성들이 모이기에 용이했던 곳으로 모이라 이거예요. 모여라. 왜 모이라고 한 줄 압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서 지금 풍전등화, 금방이라도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미스바 모이라. 왜 모이라고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붓고라고 하는 말은 물, 은혜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꿈속에서 물속에서 빠져, 그거 은혜 속에 수영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물을 붓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에 송아지의 제물에 물을 내리기 전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한 것처럼 물을 붓고 온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리아티아란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화살을 쏠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역을 맞춰야 될 이 화살이 자꾸 옆으로나 빗나간다. 이거는 정조준 안 했대. 빗나갔다. 목표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이거 죄입니다.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특히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틈만 있으면 나가서 외간 남자와 삽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내 아내 고멜을 데려와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데려오고 용서하고 용서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영어로서 플링이라고 그래요. 고통이지요. 헬라어로는 시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외적 환경에 의하여 생기는 고통입니다.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외적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 자식의 고통, 질병의 고통, 자꾸 이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지면 자꾸 외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자꾸. 응? 깨달아야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며느리까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이 외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실 때 오는 것들이 막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희 기도원에 와서 좀 있겠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건투다면 두들겨 패고 시골서 있는데 연장을 집어던지고 무섭지요? 그리고 목을 졸라갖고 숨도 못 쉬게 해서 몇 번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요즘도 얻어맞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 몇 번 맞다 보니까 이놈이 습관적으로 나를 두들겨 패네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 테니 좀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남편은 찾아올 남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강팍한데요. 나 찾으면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입니다. 걱정 말고 눈 딱 감고 은혜만 받고 계세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집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냐 막 갈등을 느껴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까지 다 모든 게 공수표로 돌아갑니다. 그냥 계세요. 근데 아주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와요. 권사님 내 말을 믿어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날 들어죠. 다음 주 수요일 안까지 남편이 당신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올 때 분명히 잘못했다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예? 믿으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번 주 화요일 날 남편이 데리러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은 진짜 능력자입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올 걸 알았으며 내 남편이 아주 양이 됐습니다.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 남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 선생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러니까 62이라고 장난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진짜 62이에요. 나는 70이야. 근데 우리 70 먹은 우리 친구들이 말이야 결혼하려면 여자 아내 데려오는데 지참금이 3억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도 사달라고 그래. 왜? 내가 이 나이에 가서 그 늙은이 70 먹은 늙은이 수종들 송장 칠 일 있냐? 그러니까 김 선생도 지금 내가 보면 2억은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2억 안 내버리려면
이 안에 데리고 살아. 그랬더니 예. 진짜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주는 영감받아 말합니다. 우리 모든 택한 교회 성도들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버지 한번 찾습니다. 시작.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욥에 대해서 아냐? 예, 잘 압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요. 욥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여 축복 속에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큰 환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양과 토지를 적들이 와서 양들을 뺏어가고 토지를 자기 점령하여 우리 거다 하고 뺏어갔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 양을 모두 다 태워 죽였습니다. 양들 다 뺏기고 다 죽어버리고 땅마저 뺏긴 욥, 한마디로 가난뱅이가 된 거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 하루아침에 거지. 여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다가 큰 폭풍이 기둥을 치니, 사각 기둥을 치니 이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 10명이 한 지붕 밑에서 깔려 죽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만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기다가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몸이 썩어져 가니 너무 가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처참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 이렇게 만들고서 이렇게 애들 다 죽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고 당신 지금 몸이 어때?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더니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실 겁니까? 거의다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아마 삶을 포기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아마 이 정도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를 잘못했어야 하고 아마 하나님께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니 내가 무엇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랴 하면서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욥의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힘들고 오늘같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욥처럼 하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환경과 고난의 물결만 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말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6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로마의 핍박하던 나라를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김목사 교회는 다 나와. 뭐 뻔히 알면서 뭘 묻기는. 요즘 성도들이 말 들어. 뻔히 알면서 뭘 물어. 도끼니 개끼니요. 그런데 제가 한 말, 이봐, 이거 생각해. 비가 오면 오히려 비 오고 나면 날이 더 맑아져. 이런 고난,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곧 물러가면 오히려 기독교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재할 거야. 교회가 부흥될 거야.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올 거야. 그날을 참고 나가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 향한 계획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 그건 하나만큼은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한치 앞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돈 주술지, 오토바이로 칠지, 발 헛디뎌서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 이게 인생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고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으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고 참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영감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조개가 진주를
생산하는 과정을 생각했어요. 진주 어떻게 생기지요? 바닷속에 있는 조개가 숨을 쉬는데 모래가 조개 속에 깊이 들어와 박힙니다. 그래서 조개가 말합니다. 나가 좀, 나가, 아파 임마, 찌르지 말고 나가. 그래도 조개 속에 있는 모래는 왜 나가? 계속 찔러댑니다. 조개가 아파서 괴로워서 자꾸만 모래를 자꾸만 굴립니다. 그러면서 조개의 진액이 모래를 감싸고 감싸고 또 감싸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진주가 크면 클수록 조개의 아픔이 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말입니다. 견뎌내셔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코로나 반드시 하나님이 종식시켜줄 겁니다. 단 우리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시련도 고통도 물러가고 우리나라에도 다시 부강한 나라, 예수님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서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잠잠했다가 왜 또 그러느냐고요? 저는 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훈아가 대구에서 텍스형이라고 하는 그 공연을 하는데 3일 동안 한대요. 그런데 좌석이 한 번 들어가는 좌석이 4,000명인데 3일 동안 12,000명이 딱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부산 가서 또 공연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아니 공연하는 데는 노래 부르고 이런 데는 4,000명이 들어가도 제한 없이 들어가게 만들고 껐다 하면 예배 중단하라, 예배 쉬어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평평이 맞지 않잖아 이거. 주님이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거다. 여러분,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까? 그래도 거기는 제한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는 자꾸만 모이지 말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주님 오실 때가 되는데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망치와 징을 가지고 끌을 가지고 탁탁 때립니다. 이때 그의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친구, 자네 그렇게 거기다 대고 탕탕 때리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갇혀있는 천사를 지금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자네 다음에 와봐. 여기서 천사가 나와.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푸시하는 겁니까? 왜 탕탕 아프게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작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참고 나가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자 이 말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모든 걸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잿더미에 긁고 있는 욥, 아내마저 떠나간 욥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요구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아요. 맨날 돈 주세요, 자녀 해결해주세요, 직장세, 맨날 내 요구, 내 요구, 내 요구, 내 요구, 내 요구만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 들어주기 전에 하나님은 내 요구도 들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신명기 10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구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요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지혜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행복.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제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만 섬김은 봉사,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 내 몸을 드리세요. 내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 사자굴에 빠져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빠졌어도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가 절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틈탔다고 해도 방구 한번 낄 때 코로나가 쑥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요. 하나님 중심. 결론을 내려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서비스해야 됩니다. 충성, 어려울수록 하세요. 어려울수록. 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제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1.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3.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의 현실이 힘이 들고 답답한 환경이 우리를 자꾸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길밖에 없는 걸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심한 데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역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 서비스를 주께 더 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우리의 나라의 이 고통마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듯 좋은 주님의 축복하심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바로 설 때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겨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우듯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